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놀이시설에 가보면 바로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유 드롭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청룡 열차 혹은 88 열차 등 사실 이 대부분 놀이기구는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긴장이 고조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바로 그때 바로 순간적으로 무중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또한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즐깁니다. 이런 순간은 이 놀이기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인생이라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놀이기구와 똑같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변화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적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놀이기구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변화의 간격은 아주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변화의 폭은 시간을 갈수록 점점점 더 커집니다. 자, 이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몇 년 사용한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금성의 강구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1년만 지나도 새로운 기능을 장착한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새 것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도 2년만 되면 터치가 안 되고 먹통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이 뒤처지는 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의 그 발달에 따라 사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전하고 느끼는 이 사회 구조가 아마도 조만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AI의 발달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그런 사회에서 인간이 도태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서빙과 같은 일은 로봇이 깔끔하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초기 비용은 들지만 그러나 오래 사용까지 생각하면 인건비는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게다가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공간까지 로봇은 가리지 아니하고 가기 때문에 아마도 점차 더 확산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로봇과 경쟁하는 그 변화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제 건물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미래 시각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 간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이 변화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바빠진 그 현대의 삶을 따라잡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는 빠르게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은 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주저하다가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 다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숨가쁘게 그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달리 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변화하는 것 위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굳게 세워야 이 변하는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운 후에 정말로 이 심에 흔들리고 변화된 이 세상을 우리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1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에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경박한 믿음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 장로는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하기를 경박한 믿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에 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경박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경박한 믿음에 속한 것입니까? 먼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표상으로 삼는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에 가난한 자유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도 내놓고 모두 함께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하였습니다. 더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없는 자도 이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그 교회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가지는 것, 부속 건물이나 훈련원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훈련을 따로 가질 생각이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뭐냐? 서로가 하나 되는 데 있었지 결코 커지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의 크기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축한 그 교회를 해야 그 교회가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또한 작은 교회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한때는 제자가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교회는 없어질 것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것이다 라고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정말 경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지를 정말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 증거 또한 있습니다. 교회가 도무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이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그 증세를 제하면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항상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정신적 기원에 가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역시 결국은 이 중세의 암흑을 바로 깨치고 나가는 그런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이 믿음은 뭐냐? 개혁의 선봉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에서 개혁하자고 하는데 교회는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이 제일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히려 세상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금 이 교회가 지목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불을 축적하여 이제는 물질에 빠져서 변하기 싫어하는 그 기득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역시 재력과 권력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는 마치 원래부터 그 기득권자의 옹호자였던 것처럼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기득권의 옹호자가 되었다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세의 암흑기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에 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미신 또는 맹신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초월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것을 착각해서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가령 죽은 사람이 부활할 거라면서 시신을 집에다 놔두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사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에게 종속된다든지, 정말 심심찮게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맹신입니다. 믿음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복을 빌는지 빌면서
빌듯이 그 믿는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몇 배나 축복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헌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박 내지는 투자지, 이것이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자, 그게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맹신과 미신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점이 있어서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결코 비웃지 않을 텐데, 이 세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이 미신 같은 것을 보고 있어서 지금 이 기독교를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를 경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박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박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행동들인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한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초반이라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서 이 경박한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가벼운 그러한 경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법상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바로 믿는 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하여 개정된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정하여 개정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신이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주체는 바로 믿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자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이 은혜와 선물의 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는 것 그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결코 경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정말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떻게 경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장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역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걸어가야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대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아주 넉넉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값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온전히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데 우리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경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께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바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종국에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경박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견고히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이 2022년을 우리는 정말 넉넉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나에게는 안전지대가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흔들며 갈팡하는 그 갈팡질 바는 그 시대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고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든 지금입니다. 지금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정말 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서 정말 이 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